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 안에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세상 풍조는 외모에 의한 차별을 부추깁니다. 이런 영향 속에서 야고보 당시 교회 안에도 심각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차별의 나쁜 점을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광의 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의 영광과 구별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광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난마저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다가올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위치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잣대는 언제나 영적이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될 때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우리 행동을 바꾸는 모습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문화는 차별이죠. 왜 사람들이 길을 쓰고 성공하려고 합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2절과 같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회당에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주목받고 싶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좋은데 다른 편에서 소외계층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분이 높은 사람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가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하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을 때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차별의 뿌리는 4절 말씀과 같이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면 악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 되어야 할 공동체에 파벌이 생기고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진 진실함을 보고 선하게 대하는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악이 되는 차별을 없애려면 나부터 사람 보는 눈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차별한다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보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친히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부유한 믿음을 주시고 약속하신 나라도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은 간과할 수 없는 큰 죄악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용하고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가지고 있다면 다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물론 겸손한 부자, 경건한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위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절 7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며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겉모양만 보고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는 것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가진 뿌리 깊은 교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에 동조하는 차별이 나를 부패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때 영적 건강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기억하십시오. 차별은 이웃사랑이라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법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차별은 명백한 죄입니다. 죄를 간과하는 마음은 마귀의 전형적인 유혹이죠. 가벼운 죄는 없습니다. 10절 11절 말씀과 같이 다른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차별의 죄성을 간과하면 율법 전체를 어긴 범법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차별을 이기는 힘은 무엇일까요? 12절 13절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심판을 늘 염두에 두고 행동할 때 차별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은 이기적인 마음이며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면 긍휼이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심판을 대비하는 가장 큰 지혜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피해를 길고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이 공동체를 서서히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주님의 선한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차별하지 말고 차별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베푼 긍휼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달리 주님의 선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